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들림받을 믿음을 준비하세요입니다. 들림받을 믿음을 준비하세요.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나눴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그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그 보화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가치, 믿음의 가치가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구원의 가치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구원, 그 보화를 사도 전혀 아깝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요, 삶의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타나죠. 밭에 감추인 보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정말 밭을 산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그 밭을 사는지 그 핵심을 모르지만 결국은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전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요, 나의 전부가 정말 나의 전부가 정말 그 주님이신, 나의 전부가 정말 구원의 주님이신 그 주님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나에게는 구원이 얼마나 큰가? 나에게는 영생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정말 영생이, 구원이 그렇게 소중하고 큽니까? 우리가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3장의 같은 내용을 그렇게 반복해서 봤죠. 가진 것 모두를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는 그 진주장사 이야기를 우리가 똑같이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결국 밭의 보화, 값진 진주가 뭐라는 것이죠? 영생, 구원의 큰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고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는 그 마음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믿음은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삶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자,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왜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앞의 말씀도 우리가 그렇지만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진주, 이 말씀과 이 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구원의 그물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천국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자, 천국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이렇게 모아서 그물에 이제 모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의 과정이 설명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구원의 과정이 1차와 2차로 그렇게 나뉘어져서 그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1차로
천국 그물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을 모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모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8절에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습니다. 주님께서 모으시는 그 영혼들이 그물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결론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고 우리 눈에 보기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보이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것이 다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구원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제 천사가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냅니다. 천사가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던져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따로 담아서 보관하고 못된 것은 던져버린다. 즉 좋은 것은 천국으로 담기고 못된 것은 다시 버려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모으신 고기떼를 향한 그런 이 심판의 어떤 과정이 두 번째 과정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세상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교회 내에서 먼저 정말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믿음을 정말 믿음에 대해서 안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심판의 천사에 의해서 곤란해진 물고기들은 결국 지옥 간다는 말씀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보아가 감추인 밭, 그 진주장사의 진주 이야기, 그 이야기와 그 말씀과 결부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13장의 이 말씀 전체가 천국이다, 천국 가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구원의 그물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그 밭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를 연결해서 우리가 이 말씀과 그물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주 결론은 분명합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누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소중함을 가진, 정말 전부를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 믿음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기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구원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믿음을 주님께서 따로 골라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은요, 믿음이 삶의 전부가 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의 전부가 되는 믿음, 그것이 천국 가는 믿음인데, 여러분, 이 진리가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지만 안타깝지만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문화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 이 구원을 이 그물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그물에 모으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구원하시려는 영혼들을 그물에 모으셨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 다시 구별하시는, 다시 심판하시는 믿음이 교회 안에서 그 모아진 영혼들 안에서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믿음, 영생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 믿음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될 때요, 구원의 소중함이 그냥 별거 아닌, 구원의 소중함이 작고 가벼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조그만 삶의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는 믿음, 조그만 삶의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는 믿음, 조그만 정말 시험이 있어도 정말 그 시험에 쓰러지는 믿음, 정말 이 믿음은 아직까지 위험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보다 나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믿음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믿음보다 나의 믿음 때문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믿음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믿음들이 마지막 때에 다시 걸러진다라는 말씀의 이 구원의 그물 비유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돼야 하고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믿음이 삶의 전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죠. 부자 청년 정도 되면은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자 청년의 어떤 이 관원인 청년의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가진 것이 너무 소중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믿음은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걸러지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 정말 추수 때 천사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소중해지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이 되셔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고요. 이 땅의 삶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이 정말 소중해져야 합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 이 믿음의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보배가 되시고 보화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런 소중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그물에 모아지고 다시 걸러지는, 그래서 구별되는 그런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그 주님의 이 구원받는 믿음은 1차와 2차로 그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또 그것인데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똑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다시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천국 혼인잔치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르죠. 정말 왕이신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정말 구원받는 영혼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바쁜 이유 때문에 초청에 응하지 않지요. 그래서 왕은 다시 정말 이 초청받을 사람들의 그 자격을 좀 낮춰가지고 거의 아무나 잔치에 올 의향만 있으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문이 넓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면 다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정말 여러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였다는 것이죠. 정말 천국 혼인잔치에 그렇게 모여서 손님들이 가득했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라 해서 왔는데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혼인잔치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이 말씀의 결론이죠. 이게 안타까운 결론입니다. 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2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과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초청해서 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부르셔서 다 왔습니다. 자, 오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모으셔서 왔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예복을 입은 사람만 갔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골라서 다시 어두운 데 버렸다는 것이죠.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구원의 그물과의 어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 다 모아진 영혼들을 중에서 나쁜 것을 빼서 던져버린다라는 말씀과 정말 주님의 초청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다 빼서 이 어두운 데 던지신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졌습니다. 그런데 2차가 무엇입니까? 다시 그 중에서 준비된 영혼, 구별된 영혼, 주님 앞에 정말 구원받을 영혼들을 다시 골라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는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복을 입고 예복을 입지 않고의 차이가 정말 마태복음 22장의 구원입니다. 예복을 입은 것이 구원입니다. 모인 것이 구원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은 것이 구원이죠. 그러면 예복을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입는 것, 옷 입는 것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자,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넘어가면 세마포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흰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구원의 예복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예복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조금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옳은 행실을 하라 이런 말씀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믿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신 믿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으면 내 실제의 삶으로 반드시 그 믿음은 나타난다. 이것이 예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나는 예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예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까? 어떤 때에 내 삶이 빛으로 나타나죠? 저는 이것을 한 가지로 이렇게 딱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진정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주인은 누구야? 저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 입은 그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믿음이 타협하지 않고 삶으로 사라질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웬만한 것은 다 이렇게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가리고 믿음을 숨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그런 약점을 내가 만날 때가 어떤 순간입니까?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예수님이 전부가 될 때는요, 능히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는 능히 그것을 뚫고 나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 수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타협하게 됩니다. 타협하게 되죠. 정말 예수님을 내 삶 속의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믿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 주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정말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으로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삶의 전부가 되면요, 돈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돈이 삶의 전부가 되면 돈으로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 모여지지만,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그물 안에 모여지는 것 같지만, 진짜 마지막에 구원받는 믿음은 한 번 더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번 더 걸러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영혼이 얼마나 될까? 정말 주님께서 정말 천국의 그 구원의 그릇에 담는 영혼이 얼마나 될까? 적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지만 그 중에서 적은 사람들만 택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영화로운 이 정말 천국 길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영화로운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를 주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택함 받은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고 택함 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많은 그문에 모여진 영혼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걸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모아진 영혼도 다시 한번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쉬우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청함받은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여기까지는 아무나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교회 올 수 있습니다. 마음 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마음 먹기만 하면 교회에 오는 거 막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점점 더 믿음을 갖기 어려운 시대로 그렇게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영혼이 다시 갈려질 것입니다. 택함 받은 영혼이 다시 구분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서 모였지만 그 중에 택함 받은 영혼들은 적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도요 같은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24장 3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제가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자,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사방에서 지금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청함 받은 그런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마지막 때 다시 택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영혼이 반드시 그렇게 구별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24장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자, 41절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자,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합니다. 자, 믿음에 있는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지만 다 그렇게 산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만 택함을 받고 들림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자, 주님의 눈에는요, 정확히 택함을 받은 영혼이 구분된다는 것이죠. 자,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정말 구분될 수 있을까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쉽게 판단할 수도 없고요. 판단을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되죠.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요, 주님께서 정확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정확히 보실 때 정말 함께 한 자리에서 한 가지 목적으로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중에 택함 받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택하시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믿음이 정말 소중해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소중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정말 소중해져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소중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소중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내려놓고 믿음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두 번째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함 받는 믿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가 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믿음이 예복을 입는 믿음이고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이고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정말 복음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영혼만, 예복을 입은 영혼만 들림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말씀과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죠. 그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맷돌을 갈다가 호련히 주님께서 한 사람만 데려가시는 사건이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호련히 주님께서 한 사람만 데려가시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죠. 그 두려움을 가집시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코비드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영혼을 정말 이 불 속에, 이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그 권세가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믿음의 사람 택한 백성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때를 살아가는 믿음이 지금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내가 말하고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놀랍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시간들을 정말 영어롭게 그렇게 주님 앞에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을 양식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정말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말이 생명이고 빛이 아니면, 예수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지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물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말이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예수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회개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다시 빛 가운데로, 다시 예수께로 그렇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정결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시간들이 그렇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들은 정말 길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정말 우리가 함께 있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택함 받은 성도들만 주님께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호련히 갑자기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며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밭을 갈든 맷돌을 돌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밭을 가는 사람과 맷돌을 돌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영생에 그렇게 집중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들림 받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들림받는 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모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정말 들어 올려서 구름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이 황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여러분, 말씀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다시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정말 마지막 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번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먼저 주님께서 호령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호령하십니다. 뭐라고 호령하실까요? 나의 백성들아 이제 올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나의 백성들아 이제 올라오라. 그러면 준비된 영혼들이, 택함 받은 영혼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요, 천사장의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죠. 주님의 명령이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모으라라고 수많은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라라는 명령을 붙들고 많은 천사들이 그 구원받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마지막 때 그렇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장엄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장엄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震동할 때에 예수 믿고 영광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들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요한계시록 8장 9장의 그 나팔이 아닐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정말 남겨진 자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정말 많은 환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실제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믿는 백성들은 들림 받을 것입니다. 들림 받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정말 고난 전 휴거냐 고난 후 휴거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든 아니면 고난 전에 우리가 들림 받건 간에 분명히 주님께서 구원받은 택하신 백성들을 공중 위로 하늘 위로 그렇게 들려 올라가시는 그런 일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나팔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나팔 부실 때,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실 때 믿음의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은요,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제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입니다.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택함 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정말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그렇게 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들림 받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십시오. 이때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택함 받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팔 소리를 공중에서 정말 듣고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으며 공중에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